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쳐놓고 자,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고 또 어려운 일 당하는 일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은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어려운 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해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절망이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럼 일단은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결론이 딱 내려지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찾아가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슬픔이 왔을 때에, 괴로움이 왔을 때에, 낙심이 왔을 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안 믿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그런데 참 주님을 믿는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한 성도나 또 믿음 생활 잘못한 성도나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보게 되면 평상시에 믿음이 없고 믿음 생활을 엉터리한 성도를 할지라도 이 막다른 골목이 딱 닫히면은 그때 꼭 예수님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살려달라고 찾아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건 어떤 문제를 놓고 몇 년을 몇 달을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의 5대 원칙 중에 5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모든 문제를 꽉 닫혔던 이 문을 열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맞죠?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문에 맞는 키라야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금식하고 단식하고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단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죠. 자, 똑같이 키라도 그 문에 맞는 키가 있어요. 다른 키를 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 문이 열리나.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네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이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눈이 나를 내 손을 보셔야 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를 딱 벌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듣고 갑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싫으셨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 머리를 돌리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몇 년을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한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한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이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도움을 구하나,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가 도움을 구하나, 이게 웬일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기도를 내가 물리치겠다. 자, 에레미야 3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구름을 딱 가리워서 내 기도가 상달하지 못하고 막아버리셨어요. 미가서 3장 4절을 보면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은 틀리, 좀 반대예요. 여긴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미가 3장 4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오죽하면 구름을 가리워서 내 기도가 상달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몇 달에 뭐합니까? 그래서 제일 첫째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절대 우리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고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인을 하셔야 할 그분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분이 결제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믿어져요? 내가 결제를 올렸어요. 결제가 뭐예요? 그렇죠, 기도죠. 하나님 나 이거 좀 결제해 주세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올렸어요, 서류를. 그러니까 이걸 그분이 사인을 해 주셔야 이게 풀어지는데 사인을 해 주시니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그 결제를 하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하셨다. 교회는 나가요. 근데 주님이 나를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근데 사인 오시겠어요? 주님이 내가 결제를 올렸을 적에 사인을 안 한다는 자체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꼬인 문제가 풀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응답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에 먼저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꼬인 문제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거. 수도꼭지가 꽉 막혔는데 철두철미한 회개를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잠겼던 수도꼭지를 꽉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물이 콸콸콸콸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죠. 제일 첫째, 예배 생활 엉터리 한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 보세요. 이 목사나, 잘 들어요, 이 목사나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빵 하나 훔친 거, 돈 몇 푼 훔친 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강조했어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게 뭐다?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몸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이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몸은 말라기야 나오는 대로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이건 예배 드리는 자의 제일 첫째에 갖춰야 할 자격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들의 자격, 한 마리의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양의 자격, 병든 것, 눈먼 것, 젖는 것, 절름발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게 영적 병든자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들의 제일 첫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자, 어떻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너희의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찾으시는 게 뭐냐? 나예요. 내 몸이에요. 그 이 몸을 어떻게 해라? 나한테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탁, 간구, 청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기도는 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예배는 온전히 받는 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하면 예배 중에 5가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모든 통틀어서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걸 엉터리같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렇게 엉터리같이 했어요. 이러한 성도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기도한들 주님 사인 오시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당하죠. 예배는 나의 의무다. 의무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반드시요. 당연히. 누가 줘서 하고 이게 없고, 주고 안 주건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상을 엉망으로 하면 직무유기예요. 더더욱이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주의 종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일에 태만히 한다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예배를 인도해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일 첫째가 뭐냐? 내 말 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자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찬양이 없어요. 경배가 없어요. 경외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랍니다. 내 양을 관리해라. 내 양을 쳐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기용 목사는 피곤해도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내가 타만히 한다면, 등한시한다면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을 받는 아주 빠른 방법은 철두철미한 회개인데, 그동안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간 거에 대해서 제일 첫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나, 이러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주님의 얼굴을 돌립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거. 나는 그동안 수십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 없는 것은 제일 첫째 하나님 앞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너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헌금은 목자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의무예요. 감사 그 외의 헌금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느낀 만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성도는 아무리 목사가 허자 해도 해라 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내가 한 만큼 주님은 나에게 하실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어? 왜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그 말씀의 속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이만큼 사랑했으면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할 거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요만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요만큼 사랑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했는데 11조 인색했어, 감사헌금 인색했어, 다른 거 다 인색했어. 그럼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니 그분이 사인 결제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 이 성도 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죠? 그렇죠. 가는 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는 정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행함이 없는데, 나무를 치면은 열매가 없는데, 믿음 생활은 수십 년 했어. 나무는 고목나무가 됐어. 큰 나무가 됐어. 꽃이 안 펴. 열매가 없어.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찍어라. 행함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님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기도 응답받는 제일 첫째 조건이라는 거, 방법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한 걸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 전달이 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너 오늘 저녁에 죽어. 그러니 너희 자녀들 불려다가 유언해라.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왕을 찾아가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본받아야 될 게 뭐냐, 이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일 안 하고, 왕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요. 이거는 세상과 절교예요. 부와 영화, 권세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성경을 보면 심히 통곡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심히 통곡했더라 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가슴을 찢었더라. 아멘. 가슴을 찢었더라.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바로 요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심히 통곡했더라.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며 통곡을 하면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했더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믿어집니까?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가정스러운 기도, 회개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꼬인 거 풀고 올라가야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주님하고 꼬였던 이게 안 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깊이 생각, 이게 안 풀어지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뭐다? 철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가슴을 찢는 기도. 그래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꼬인 것도 풀어야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와 화목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해라.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기도해라.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가슴을 찢는 진실된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 없이는 기도의 응답되기가 힘들다. 한 사건을 더 소개하죠. 니느웨 성 사건을 잘 아시죠? 똑같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왕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회개기도 했다는 결론이에요. 보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해결받는 방법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상달해 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39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 막막해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에, 아멘.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어떻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나님, 뭐예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너를 위로하는 이는 나연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풀어줄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정의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울 때도 많잖아.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내가 괴로워서 어려운 일을 당해 이렇게 울 때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제발 한 말씀 해 주세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참 이 말씀이 참 말씀을 찾아온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속상할 때에 하나님, 나 좀 쳐다봐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속상할 때, 하나님, 내가 울고 있을 때 나 좀 쳐다봐 주세요. 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잠잠하지 마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참 멋있죠? 내가 너를 위로하는 이는 나다.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예배만 잘 드려라. 나한테 인색하지만 말아라. 아멘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시편 65편 2절 나에게 기도를 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살이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속에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는 나다. 이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다시 한번요, 예배 잘 드리세요. 진짜 잘 드리셔야 돼요. 성도님들 왜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이젠 정말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나가는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면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찾아가세요. 그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성공하는 교회 보지 마세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말씀이 있는 교회인가, 예배가 있는 교회인가, 이런 교회 꼭 찾으셔서 인생의 마무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